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혼자 가셨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3명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신기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기를 원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제자 중 베드로가 졸다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졸다가 깨어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우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역사 속의 그 전설 같은 인물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을 말했냐면요, 별세를 이야기합니다. 별세. 땅에서의 삶이 끝내고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듣지 못하고 졸다가 이 핵심의 말씀을 못 듣고 깨어서 엘리야와 모세의 영광을 보고서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지금 베드로는요,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로 인하여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승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초막 셋이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지금 초막 셋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망각한 질문입니다. 망각한 이야기예요. 초막 셋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신기한 게 오늘 말씀 바로 전을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18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고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노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 바로 다음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후쯤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후 며칠 만에, 일주일 조금 더 지나서 8일 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다? 같은 선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어째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 왜 그렇다면 8일 전만 해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걸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늘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별세를 얘기하실 때에 다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